성경적인 기도의 사람, 기록된 성경을 알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는 것만큼 구할 수 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저와 여러분이 대면하고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는지, 나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때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응답받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바울,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1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유대의 3대 율법학자인 실렐의 손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만약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도 유대의 제4대 율법학자로 남을 만큼 역사의 한 페이지로 율법학자로 남았을 겁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 가장 정확한 이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복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동족 구원의 문제와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39권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풍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 대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택했다 간증하게 되어지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하는 대제사장들의 세력, 저들이 전하는 거짓에 속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하는 자이다,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사람 또한 율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믿었고, 더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스데반처럼 처벌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바울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대화는 채 10초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청년 시절 사울이라 불렀던 바울은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채 10초도 되지 않는 대화 속에서 이 짧은 시간에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그동안의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곧바로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사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로부터 바울은 예수는 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로 직진하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 만난 이후 예수가 주다, 이 사실을 전하는 인생, 직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과거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를 겪으면서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평생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견뎠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알게 되어졌던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중요하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기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많은 젊은 제자들을 배출해서 복음이 계속 계승되어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복음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고백이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젊은이들, 복음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것을 증언하면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39권과 사복음서로 기도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전체와 신약의 사복음서가 바울의 기도 속에 한꺼번에 농축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처럼 깊은 이유는 바울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이토록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한눈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가 깊은 기도, 풍성한 기도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바울의 이 놀라운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듯이 바울의 이 깊은 고백이
하나님을 정말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기도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기도, 깊은 묵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경의 기록대로 구약 성경 39권과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지금 믿음의 고백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깊고 풍성한 이유는 바울에게 성경이 충분했기 때문에. 성경 66권, 성경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믿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통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는 것만큼 구할 수 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대면되어지는, 직면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경에 있는 똑같은 현상들 속에 저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알아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